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원체 열심히 읽으시기 때문에 성경 내용,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 아는데, 그 다 아는 얘기를 또 식상하게 다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서 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돼요. 갈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게 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집사님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다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려야만 하는가? 이게 사실 목회자의 고민거리고 두려움이고, 그것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순풍산부인과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순풍순풍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세상에 많은 봉사를 많이 해갖고 신문에, 언론에 어느 교회가, 어느 집단이, 어느 교파가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면 와, 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네? 예, 아니죠. 이단들은 그거 많이 해요. 국무총리상, 환경부 장관상, 대통령상, 상장을 여기저기다 자랑을 하고 도배를 하고, 그들의 신문이나 개간지 같은데 돈 많이 주고 실어서 우리는 이런 단체입니다 하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할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정 기준이 뭘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기준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 갈등을 해결해 주고,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평안과 또 뭐예요? 화평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네, 진짜 예수쟁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분열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싸우게 만들어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갈등을 유발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갈등을 봉합시켜서 화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심령은, 그 심정은 뭐냐면, 야, 너희들 나 믿는다고 했지? 너희들 어디 가서 싸우지 마. 그리고 어디 싸우는 데 가서 마귀 노릇 좀 제발 하지 마.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아바타 노릇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욕 좀 조금 할게요, 마귀 새끼 노릇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바타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구석구석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가정이죠, 직장이죠, 우리 교회이죠, 목장이죠, 선교회죠, 교회와 교회가 모였을 때죠, 이 지역에서죠. 여러분의 삶의 도전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목자분들에게 여호수아 22장 적어도 목장을 준비하기 전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번을 좀 꼭 읽으시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목장 교환 보내드린 거 읽어보시고 연습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6개월 40년 동안을 때 빼고 광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애굽의 우상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레의 인도하심, 에베네셀의 도우심, 임마누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단강 헬몬산에서부터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텔단, 단성, 단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으로부터 부엘셰바라까지 하죠.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부엘셰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죠. 그러니까 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라는 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헤르몬산의 눈과 물이 녹아서 단을 지나서 내려온다 해서 요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서 갈릴리는 열심히 품어냅니다. 사이에 있는 곳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편, 서쪽 편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요단 이 북쪽, 그러니까 동쪽의 윗부분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자기들의 차지가 돼요. 그러면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편에서 동편에서 이미 우리의 분을 차지했으니까 바이바이 굿바이 see you 나중에 이렇게 하고 안 들어가느냐? 그건 안 돼요.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럽니다. 가나안 땅도 좋은데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니까 좋다. 너희들 여기 차지해라. 단 조건이 있다. 너희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너희들은 여기 차지했다고 안 가면 안 되니 처자식과 모든 건 여기 놓고 너희들도 가서 앞서 싸우는데 너희들이 앞에 선두에 나가서 싸워서 그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 그거 할 수 있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차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처자식 있는 곳에 가야죠. 잘 됐다. 처자식 꼴도 보기 싫은데 갈 필요 없다. 아니죠, 가야죠.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잠깐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해주도록 도와주고 이제 건너왔는데 이 요단강이 상징 아니냐, 상징.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녀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리 자손들한테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텅텅 골머리가 아프고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쟤네 요단 서편에 있느라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슈? 그러면 모르겠슈? 없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단을 우리가 요단강 넘어오면서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저 지방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들과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기념비적인 뭘 세우냐면 제단을 세워요. 근데 제단을 세우는데 실로에 있는 똑같은 제단, 실로에서만 하나님 앞에 1년에 절기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에만 제단을 둬야 돼요. 근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넘자마자 지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지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왔어요. 여러분도 민감하시죠? 카더라 통신에. 유튜브에 거짓 뉴스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흥분 많이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카더라 통신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집 바반이 열받았어요. 뚜껑 열리면서 저것들이 이런 일을 범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간 때문에 백성이 엄청 죽었어요. 바알부온 사건 아시죠? 바알부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있는 모압 백성 여인들을 음란하게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음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했죠? 비느하스를 통해서 가서 창으로 찍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집 바반이 요단강 넘어가서 제단을 쌓고 지들만 예배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 때문에 우리 전체 민족에게 진노와 악한 영향력이 생길 걸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저들을 가서 쳐 부시자라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들끓은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오늘 여호수아 2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앉아. 야, 모여 칼 들어 다 가서 어떡하자? 아, 여러분은 양반이네. 싸우자라고 했구나. 죽이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 이 사람들은 갓 죽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죽이자. 왜냐하면 저들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입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두려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졌나 몰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거북이 보고 놀래야 되는데 소뚜껑 보고 놀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민감. 그래서 막 싸우러 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대로 그냥 칼 들고 왔으면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다 아작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죠. 야, 비느하스하고 함께 9집 반 식구들 10명 대표들 뽑아서 천부장 뽑아서 가서 사실을 확인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자. 어떻게 됐나?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자라고 얘기해서 보냈어요. 갔더니 아니요, 그거 아니요. 아유, 참말로 이걸 속을 까발려 줄 수도 없고.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너무 잘 됐네. 그게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 너희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운 거라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후손과 우리 후손이 딴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냐. 우리가 이 제단을 실로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세운 건 기념비적인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동물제사, 화목제사, 번제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요. 진짜로 우리 도장 찍자고. 응? 도장 찍고 복사하자고. 맞지? 맞아. 맞지? 맞아.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걸 와서 보고하니까 아이, 그러면 좋지. 너무 감사하네. 우리는 어차피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형제니까 라고 해서 싸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싸웠어요. 요즘에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도 싸우잖아요. 제일 싸우는 게 뭐예요? 좀 공공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얘기해봐요. 제일 싸우는 문제가 뭐예요? 카메라 문제예요? 손흥민?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뭐 때문에 그래요? 너 덜 냈어. 너 더 내. 아니, 형편대로 내. 형은 많이 벌잖아. 우리는 조금 벌어. 형편대로 해줘. 어떻게 그 집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 야, 그런 게 어딨어. 한 집에 똑같이 해. 그냥 n분의 1 해. 안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어머니 12월 18일 날, 작년 12월 18일 날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그랬거든요. 야, 어디에 통장이 뭐가 있는데 그 통장은 생활비로 쓰는 거고 노령연금 들어오는 거, 거기에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딴 통장이 하나 더 있거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농협에 이 얘기 나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차피 요양원에 계시니까 누가 우리 집에 가서 가져봐야 가질 거 없어요. 집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엄마가 니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내가 혹 잘못되면 요양원에 갈 수 있는데 안 가기를 바라는데 가면 그 돈 갖고 요양비 써라. 있는 통장이 있어요. 어차피 병세가 악화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혼자 계시면 넘어지는 상황이고 해서 요양원을 작년 12월 18일 날 모셨어요. 근데 큰형님은 33살에 돌아가셨고 이 아이들이 이제 30대 중반 후반을 넘는 애들이니까 작은 형님이 이제 큰 형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작은 형님이 결정했어요. 내 형제 남았는데 누나들 둘, 우리 모시매들 둘 전부 다 똑같이 n분의 1 해서 모아. 엄마 돈 쓰지 마. 그리고 매달 카톡 저 뱅크를 만들었으니까 며칠까지 일일이 다 집어넣어. 그냥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형님이 하라는데 전적으로 형님을 신뢰해야죠. 예. 너무 길어. 예. 하고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령연금 들어오는 건 제가 형님 통장에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형님은 통장 갖고 있고 저는 어머니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얼마 보내 그러면 제가 이 체크카드로 보내드려요. 제 거 먼저 보내고 어머니 거에서 제 거 채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병원을 가시거나 어떻게 하면 비용이 더 나오니까 어머니는 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뭐 갖고 싸워요? 사실 돈 갖고 싸워요. 100세 시대를 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보다 더 건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보면 서로가 오해를 푸니까 즐거웠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발음이 똑같아요. 비슷한데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 즐겁게 하는 일이 왜 일어났냐면 갈등을 해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저쪽에 있는 거 왼쪽에 약간 흑색도 아닌 것이 뭐라고 표현하기도 그래. 피스메이커.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제가 영어는 좀 짧아도 피스가 아마 피스가 아니고 피스일 거예요. 장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피스메이커가 뭐냐면 사람과 상황을 화해시키는 사람, 상황을 조정하는 사람, 화해자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발음이 비슷한데 좀 짧은 피스메이커, 쪼각쪼각 내다.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쪼각쪼각 내갖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 사람을 찌르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나눠갖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스메이커가 되자. 화해자가 되자. 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내려주시고요. 근본적으로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해도 아니고 사해도 아니고 삼해도 아니고 오해에서 옵니다. 오해. 네. 작은 오해가 불씨가 되어서 큰 오해를 만듭니다. 기독교 공동체에도 이 오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오해의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에 꼭 뭐가 낀다라는 거예요. 안경이 있으면 안경이 보면 쓰다 보면 안경이 어떻게 돼요? 제 입모양을 보고 맞춰보세요. 뿌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닦죠. 뿌옇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죠.
당사자 A와 B 사이에 꼭 안 껴야 될 그놈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놈이 있는데, 그놈이 내가 어떤 놈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중간에 딱 띄어가지고 아주 서로 장난치게 맙니다. 여러분, 소문에 들은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더라, 제단을 세웠더라 라는 말이 바람 타고 왔는데 뭐라고요? 쟤네들이 지들만 예배 드리려고 이제 우리하고 형제된 거 끊어버리고 요단 동편에서 지들만 잘 되려고 예배를 드린다더라. 이거 하나님이 방해한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나가 싸우자, 죽이자. 오해가요, 분쟁이 일어날 뻔했고 민족이 자멸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든 오해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편견에서 생긴다라고 얘기하네요. 편견이 뭐냐면,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편견은 뭐냐? 눈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자,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자고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앞에다 펴시고, 방송에 보시는 분도 자, 이 손가락을 왼쪽으로, 여러분 왼쪽으로 다 같이 돌립니다. 왼쪽 귀 있는 데까지 돌릴게요. 시작. 자, 그럼 눈은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손가락 보이죠? 근데 오른쪽은 보여요, 안 보여요? 가운데도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에 이렇게 흐리뭉텅하게 보이는 우리 이난순 권사님은 어떤 옷을 입었나, 머리핀은 했나, 루즈 색깔은 뭐랬지? 보이지 않는 상태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손을 이제 내리지 마시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눈 그대로 따라갑니다. 얼굴은 그대로 있고, 얼굴까지 따라가면 안 되시고, 얼굴은 여기다 고정해 놓고 오른쪽에서 두 눈을 양쪽으로 싹 돌려버리세요. 자, 가운데 잘 보여요? 저기 화면에 제가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이 왼쪽은 전혀 안 보여요. 이게 편견이에요. 한쪽을 향하여 두 눈을 다 돌린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해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견이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오해는 편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 참, 여기에 약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면 냄비 문화예요. 금방 끓었다 금방 씻는, 저희 집에 제 총각 때부터 썼대요. 저는 분명히 총각 때 건 버리고 신혼부부 할 때 샀던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그 냄비 총각 때부터 갖고 온 거요, 아 좀 버려 그러는데, 라면은 그 냄비에 끓여 먹어야 맛있거든요. 노란 냄비, 그거 다 약품 다 나온 거 끓여갖고 이미 다 나와서 이제 먹을 약품도 없어요. 그 노란 냄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뭐 하면 앞뒤를 안 따져. 일단은 뭐예요? 흥분부터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막 이랬다 해도 결과에는 관심이 없어. 결과 때문에 잘못됐다, 잘못되게 말한 녀석들 다 나와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냥 처음에만 흥분했다가 우르르 빠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흥분만 시켜놓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과는 상관없어. 왜? 국민들이 결과에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20세기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스트 모던.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포스트 팩추얼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이 있어도 사실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사실을 보여주어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여줬어요. 이게 금이라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도금을 했겠지. 여기에 뭐가 있겠지. 다 이런 생각을 너무 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신방하고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소리가 가끔 들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럼 글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도 참 뒤집어지겠네, 환장하겠네.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말을 하시지? 난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라면 끓이는 거예요. 부글부글 왜 그랬을까? 그분이 왜 그럴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 삭히지 못하면 저 죽어요. 여기서 이제 주일날 올 때마다 오기만 해봐라. 오늘 거기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리라. 막 이래 돼서 변질돼서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이 있어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철학자였던 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데릭 마이어라는 사람을 이 편견 때문에 21세기가
인류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인터넷 SNS상에서 막 여러 가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연예인이고 일반인이고 막 갖다가 막 답을 많이 달잖아요.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실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욕을 해놓고 이렇게 해요. 그럼 나는 이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잘 팔았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블랙 컨슈머도 있고 뭐예요, 거기다만 별점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도된 게 아닌데 자기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놓고 1억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막 테러를 해서 그 집이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다라고 마이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편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지역적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지역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동네 분이에요? 거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면 뭐예요? 네, 시골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와서 사역하는데 어떤 이 유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듣고, 아유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그 깡패 동네 거지 동네 시골 촌에서 본 개천에서 용이나, 요즘 같으면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인종적인 편견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계층적 편견. 금수저 집안이요, 흙수저 집안이요, 은수저 집안이요, 이미 깔아놓고 가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목수아들 아니요, 목수아들이 뭐 할 게 있다고 와서 뭔 얘기를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오니까 슬쩍 뒤로 물러가요. 나 밥 안 먹었는데, 같이 이들하고 안 했는데. 종교적인 저 인종적 편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그때 이제 이치임식 순서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보더니, 뒤편을 보더니, 아유 참 학력 뒤지게 없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지게 없다는 거요, 학력이. 뭐 양력 볼 게 없어.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어떻게 서울 바닥에 우리 같은 사람을 여기다 불러다 놨냐? 없죠. 일반대 경영학사 나오고 침신대 석사과정 마스터과정 나오고 딱 그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볼 거 없죠. 요즘에 보니까 교회마다 참 애들이 무서워요. 애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애들에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학벌이 어느 학교래? 어디 나왔대?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더만요. 여러분이 학벌 얘기를 집에서 하니까 자녀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학교 어디 나왔대? 박사과정 받았대? 유학하고 왔대? 에이,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저 모양인 게 역시 끈이 짧아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안 하시죠? 근데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 입에서 나간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나갔겠죠. 무서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편견이 있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등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편견에서 비롯되는 이런 오해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요 증폭이 돼요. 증폭. 스피커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모니터링 스피커가 약해서 방송실하고 사인을 주고 좀 업 두 단계 업을 해서 지금은 저한테 잘 들리는데, 증폭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민족이나 공동체, 교회, 사회,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막 증폭이 되면 팩트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왜곡을 시켜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지금 제가 이제 따라서 없지만 여기에 물이 있는데 젓가락을 꽂으면 어떻게 보이죠? 절단돼서 휘어 보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과학적 용어로는 굴절됐다고 해요. 근데 얘를 빼보면 반듯해요. 집어넣으면 휘어져 보여요. 우리의 눈이 그냥 눈 말고도 영적인 눈이 어디에 왜곡돼서 프리즘이나 뭔가를 끼면 굴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사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증폭이 되니까 오해와 편견이 증폭되면 뭐가 좁아지냐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시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좀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안 하시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안 하시죠? 해요. 네, 감사해요. 있는 대로 얘기해 줘서. 부부싸움을 왜 하냐면 잘 조화를 맞추는 부부로 맞춰가기 위해서 싸우는데, 결혼하고 1, 2, 3년, 5년까지 싸우는 건 그렇다 치고 10년, 20년, 25년,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싸운다는 건 아직까지 맞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현안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막 싸우다가 말문이 막히고 그러면 내가 막 지는 것 같잖아요, 괜히. 그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와요. 어떤 거 끄집어내와요? 10년 전 옛날 거 끄집어내요. 여보, 당신 말이야 10년 전에 막 그랬잖아. 그럼 남편은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은 20년 전에 그랬어. 나는 숫자에서 지기 싫으니까 또 뭐야? 30년 전에 결혼하고 바로 1년 전에 자기 어땠는 줄 알아? 뭘 끄집어와요? 옛날 거 끄집어와요. 지금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마루 형제하고 소 형제면 안 싸우죠? 네, 감사해요.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선남선녀라서 옛날 거 끄집어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시각이 과거로 가요. 여러분 눈이 감겨 있고 못 보니까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번에 느부갓네살에 관련된 바벨론에 관련된 45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지만 역사 속의 이름은 비슷한 이름인데 느부갓네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역사적인 이름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 앞에서 왕 세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시드기야는 뭐만 생각나요? 마지막 본 장면이 생각나요. 눈이 닫히면 과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을 통해서 미래를 봐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친구들 보세요. 고기 잡는 친구들이었어요. 볼 필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게 될 거야. 아유 예수님 우리 출신이 어딘지 아시면서 우리 가방끈 짧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가방끈이 짧아야 돼요. 길면 다 채가요. 가방끈 짧아요. 예수님 뭔 세월을 하냐. 아니야 너희는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분별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미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서울 처음에 왔을 때 촌뜨기였어요. 서울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보다 사투리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많이 고쳐진 겁니다. 그래도 서울 말은 아닙니다. 서울 말은 특별한 액센트가 있더라고요. 그건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많이 사투리 고쳤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남의 말 잘 안 듣는데요. 내 말만 하고 싶대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바벨론 영화에 대해서 그 45분짜리 영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최근에 우리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김창옥 씨 영상을 보면서 형제지간에도 저럴 수 있겠구나 듣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와닿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고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이제 저는 결혼은 주례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제 장례만 치르게 생겼는데 결혼 주례할 때 보면 신랑 신부를 꼭 쳐다보라고 해요. 그래서 30cm 딱 쳐다봅니다. 눈 봐, 눈 깔고 눈 봐. 그럼 딱 봐요. 뭐가 보여? 그러면 눈동자가 보이는데 아니 저 자세히 봐. 그러면 뭐가 보여요? 거기 제 모양이 있는데요. 남편은 신랑은 아내 아니요 제가 보이는데요. 맞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겨. 네 안에 나 있다. 그죠? 여러분 외간 여자하고 누가 30cm 10cm 되고 이렇게 쳐다봐요. 내 마누라하고 내 신랑만 바라보는 거죠. 네 눈에 비친 게 나야. 그러니까 네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한테 꼭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럽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낮으면 눈높이 맞춰봐 하면 꼭 키 큰 사람만 낮추는데 그러면 아니죠. 키 작은 사람도 올라가야 보고 키 큰 사람도 낮아야 균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높은 데 있으니까 내려와. 그럼 거꾸로 얘기해. 당신이 낮은 데 있어 올라와.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추면 돼요. 목장이 어떻게 다 100%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자가 다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정원철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100% 다 든대요? 안 그러죠? 모르는 줄 알죠? 100%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100% 나 마음에 안 들고 솔직한 아니 우리 아들이 저기 있어서 얘기 못 하겠네. 솔직한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100% 들어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세상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니까 내가 가서 그곳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가서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먼저 화해하라고 하고 손 내밀라고 그래요? 살고 싶으면 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단 서편 사람들이 저희 싸가지가 바가지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우상을 세워서 저것 때문에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칼 들어 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우리가 7년 동안 니들하고 같이 싸워서 땅 따먹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붙어봐 해가지고 빵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 누구 거 되게 해요? 예? 너의 거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내 땅은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데 마이클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갈등과 분노를 잘못 다루면 테니스 공과 같아진다. 양쪽 경기자가 그 공을 계속 받아치기 시작하면 공의 속도는 갑자기 증폭되고 결국에는 한쪽이 패할 때까지 공을 쳐야 한다. 후유증이죠. 여러분 나달 아세요? 자전거 바퀴 페달 말고 나달. 일부 얘기했더니 한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마루 형제님은 나달 알죠? 예. 페더러는 아세요? 뒤지게 패는 애 있어요. 페더러. 나달과 페더러 있고 하나가 또 있죠. 조코비치. 다 테니스 선수예요. 그들이 테니스 서비싱을 하거나 포워드로 칠 때 보면 백으로도 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공이 저쪽에서 하여튼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갈등과 분쟁, 오해, 편견이 해결이 안 되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 있지. 국민은 어려운데 지들 월급은 잽싸게 올려놓고 국민 허락받고 월급 올리는 거 아니잖아. 그분들. 아니, 나는 국민들한테 허락받고 월급을 올렸으면 좋겠네. 그 양반도. 그분들도 사무처리를 해야 돼. 국민들 다 여의도에 모아놓고 사무처리를 딱 해서 그 국회의원 누구는 이번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맨날 놀러 다니고 싸우기만 하는데 뭔 원금 깎아요. 그죠? 스토브리그 때 뭐예요? 연봉 조정하잖아요. 운동선수들 어떻게 해요? 지난해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네요. 죄송한데 우리 팀하고 같이 가려면 연봉이 좀 5천 정도 깎여야 되겠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거기다 앞에 세워놓고 국민들 다 모여갖고 사무처리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지역구에 누구는 너무 놀러 다니고 일도 못하고 국민들 뭐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줬는데 이번에 깎아버립시다 팍. 그러면 국회의원들 잘할 거려? 안 그래요? 이거 한번 국민 서명 올려버릴까요? 어차피 우리 교회 설교는 외부로 나가봐야 몇 번 보지도 않아. 140명밖에는 찍어놓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세지면 다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의 갈등, 성도와 성도의 갈등, 목회자와 목회자의 갈등 세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갈등의 당사자가 돼서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귀를 잘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원수를 갚으라고,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원수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날 원수를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원수를 딱 댔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천국에서 그 양반도 있고 나도 있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만 안 오고 나만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은 가고 나는 안 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맺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우니까 주님 붙들어야 되는 거죠.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면 갈등은 때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이 칡나무, 등나무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이 칡나무, 등나무가 이렇게 꼬여서 나무 끝까지 올라간 거 보면 뭐라고 해요? 아유, 지질이 복도 없는 것들 맨날 싸워 그래요. 야, 이쁘다 그래요? 아유, 저는 뭐 갈등 저거 찍어버리려 하고 찍어버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산에 휴양림 같은 데 가고 얘네들 보고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떼레랭땡. 그죠? 꼬인 걸 보고 자르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야, 이쁘다. 조화를 잘 이루면 이쁜 거예요. 갈등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돼요. 순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갈등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등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를 알게 되니까 갈등은 때로는 순기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뒤에 십자가 보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깨끗했을 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갈등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신 게 갈등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데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와서 손 내밀어 준 거예요. 잡아준 거예요. 기독교의 용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등 많이 되죠. 오해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우리의 눈은 100% 아닙니다. 저도 작년 5월에 이 근시, 노안, 백내장이 끼면서 종합수술을 했어요. 그거 하루에 다 했어요. 오전에 왼쪽, 점심도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도시락 싸우라고 해서 가다가 김밥 2줄 사갖고 집사람하고 그걸 뜯어먹고, 아유, 이게 뭐냐. 오후에 한쪽, 그리고 띵 하니 이런 거 쓰고 왔어요. 젊어서 하니까 그나마 시신경이나 뭐가 버티니까 부작용이 없었던 거죠. 눈이 밝아지니까, 그 전에 이거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리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저 서정숙 권사님, 김장로님 눈썹까지 다 보여요. 근데 화면에 글씨는 잘 안 보여요. 아직.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은 잘 보이면 됐지 뭐. 분별만 잘하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별하게 되고 갈등과 오해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남북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신앙에 잘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이 지역 교회가 하나 되고 건강해야 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보세요. 로마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력을 쓰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학생 때 뭐 NL계, MP계, 노동계 뭐 학생운동 했던 사람도 아니고 운동은 했어요. 예수 제자 운동.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전도하러 가면 우리 장모님 이거 듣고 계실 건데 공부 살짝 땡 하고 예수 전도 뭐 예수 대행진 하고 뭐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살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피스메이커 보셨죠?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패된 생각들이 없어지고 싸우고 미우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주님, 저도 진정한 믿음의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해시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아멘. 주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편견과 오해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탁하고 속이는 자들이 마귀가 종로로 찾는 자들을 붙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속이고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분별하는 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화합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사신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